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요, 요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 내용인데, 근데 그 사람이 성경마다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다 합치면 어떤 사람이냐? 젊은이요, 그 다음에 공무원 관리요, 부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가시니까요, 달려왔어요. 막 달려와가지고 탁 무릎 꿇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했습니다. 자, 이 중요한 건 이 청년이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왜? 지금 직장도 좋고 돈도 많고 젊은데 내가 영생을 얻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영생을 늘 말씀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왜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 됐어 알았는데 그게 뭐냐?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하가 없다. 이 말은요, 예수님도 선하고 저도 선하게 살았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영생이 선하게 살면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가죠?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아서 좋은 데 간다 그러잖아요. 물론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네 선하게 살았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지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본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20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벽히 지킬 자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나는 진짜 부모님 공경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손 들라, 저는 손 안 들겠습니다. 나는 부모님 공경했다,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아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댔지 않습니까? 어려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 이건요,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막 부모 속 안 새기고, 부모님, 그냥 부모님이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고, 수저들 식사할 때 부모님이 먼저 수저 들기 전에 먼저 밥 먹고 막 이런. 여러분, 다 지켰다는 겁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요, 그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얘기할 때요, 사랑해서 말하는 것과요, 미워서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말합니까? 미워서 말합니까? 사랑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네 진짜 사랑하는데요, 이 말 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미워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진짜 이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뭐가 부족하다고요?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자, 여기 한 가지 같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다 팔아 가난하게 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를 따라해주면, 그러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건요, 주님 앞에서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요,
재물 때문에 주님을 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너가 재물이 있으므로 나를 더 따라오지 못한다는 걸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22절 그 답이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을 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디까지냐? 팔아서 가난 자에게 주라. 저는 영세고 뭐고 다 싫습니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전하면요,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고까지예요. 고까지.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닙니까? 천국까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느냐, 영생의 길 안 가면요,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둘도 아니에요. 나 지옥 가겠다 선택한 사람 있습니까? 나 이래 살다가 지옥 갈 거야. 목사님 말하길 난 지옥 갈 거요. 그래, 안 합니다.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천국 영생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영생이요, 여기다 우리 삶의 가치를 걸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영생 주려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자기의 몸을, 생명을,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값을 위해서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나오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요. 예수님이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중요한 건 이제부터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근데 이 사람이 근심을 갖다. 몸이 찌보동하면 나 못 나가. 그까지입니다, 신앙이. 여러분, 나 이 믿음 가지고요, 끝까지 천국 가겠다. 그 결심을요, 세운 적이 있습니까? 그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들이 건강한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아무리 간곡하게 얘기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아무리 간곡하게 얘기해도 여러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어떤 결정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 모든 걸 걸고 천국 가리라.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는 것은요, 여러분이요, 이 가치보다, 그 부자 청년요, 재물의 가치가 영생보다 더 큽니다. 그럼 그쪽으로 한 거예요, 그냥. 선교사 여러분 돕는 거 관심 있어요? 우리 교회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우리 교회는 하면 됩니다. 어제도 방송 시설에 문제가 생겼는데, 유아실도 그렇고요, 이 정도 지금 근데 문제 생긴데, 이 방송하시는 기사분이 와가지고요, 다 하면요, 돈을 몇십만 원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요, 방송하시는 분이요, 문제점을 딱 찍어주고, 요게 문제 있고, 요게 문제 있고, 요게 문제 있습니다. 딱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몇 개 꼽아주고, 싹 갚으세요. 근데 그 나머지를요, 내가 다 장치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참, 내가 그걸 해야 될 이유가요, 너무나 어려운 선교자, 우리는 도와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요, 힘들지 않게도 그분들 도울 수 있는 약간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영생의 길을 가려면요. 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요, 요 재물이 얘기하면 나는 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이 꼭 거기까지 딱 거기에 멈추어 서는 자리가 있습니다. 안 돼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이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가 한 나라가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한 날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놀라 소름하되 근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 여러분 제 아들도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재물이 없으니까 갈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매우 놀랐어요. 왜? 자기도 해당되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건 표현이요. 너무나 여러분 낙타 알아요? 예, 낙타가 바늘기로 잡아놓는다. 이건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낙타가 아니고요 강아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래도 말도 아닌데 낙타가 얼마나 큰 짐승이에요.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날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그것도 쉽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도 아니고 이래. 와 이제 제 아들이 마음에 야 이 못 따라가 있구나. 끝내야지. 이거 안 되는 거 말로 따라가겠어.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재물을 줘도요 하나님 따라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경우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다니엘이 얘기했죠. 맞잖아요. 다니엘이 좋은 자리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는 왕궁에서 화로운 생활할 수 있는데 채식만 먹으면서 우리는 절대 이렇게 못하게. 네, 다니엘은요 영생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주일 저녁에 나온 분들 들었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가르쳐. 영생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그렇게 맹물 타듯이 믿지 마세요. 정말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총리가 돼도요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 그 기도 한 달 동안 한다는 기도하면은 사족을 듣는데요 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 정하면 안 돼요.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뜻 안 정하고요 목사님이 사정하니까 한번 가줄까? 사모님이 저렇게 사정한데 한번 가줄까?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게 그렇게 무기에 실려 있습니까? 자 일찍 나와가지고요 딱 자리 잡고요 예배 드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 보면요 정말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을 준다 하더라도요 이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예수 기도라는 책을 제가 주문해서 이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 기도 시작 부분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숨을 쉰다. 그 살아있는 사람 쉬는데 영의 사람은 기도로 숨을 쉬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으로 이미 죽은 자다. 그 내용이 출발점에 딱 그게 있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적 생활이요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뭘 한다고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으면요 하나님 회개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가요 재물이 욕심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망설임도 없어요. 그냥 확 까보세요. 예수님 그러면 회개하고 이제부터 욕심 버리도록 기도하라고 이럴 건데요 부자 청년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상담도 하지 않아. 상담도.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구원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기만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는 걸음을요 주님이 친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만 달라지면요 예배가 달라져. 신앙생활요 주님의 가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아니요.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얘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서로 다투었죠. 그런데 이때는 이들이요 진짜 주를 따랐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요 우리가 주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 현실 앞에 와서는 또 약해진 걸 느끼잖아요. 그죠? 주를 따랐나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못 따르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실패해도 또 따라가려고 또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나는 할 수 없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요.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능력 있어 한자 합니까? 어린도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요. 하나님 저 같은 자가 남은 생을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와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 가지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시간 어부들을 부르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요 이 땅에서요 구원받을 자는요 우리 제방에 가면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요. 나는 항상 그 제목 보면서 은혜 받아요. 예수님 자리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해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요 내가 너의 삶을 다 안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압도됩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이요 과거에 얼마 안 됐어요. 100만 정도 됐습니다. 지금 숫자가 얼마냐? 500만입니다. 그게 많은 숫자가요 기독교가 천주교로 가버린 거예요. 왜? 오늘 기독교가요 너무나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수녀가 다 결혼하는 수녀들이요 아주 옷 딱 무리 해가지고 말이에요 다 있는 거 보면요 뭔가 있어 있는 것처럼 신부가 옷 입고 있는 것도 봐도 그렇고 예, 성당 보니까 막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분위기가요 압도되는 겁니다. 절 가보십시오. 큰 절은요 건물이 큽니다. 부채가요 큰 부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어떻게 믿지 알아요? 교회가 큰 게 큰 겁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성전. 여러분 안에 세상이 딱 들어가 있는데 예배당에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 눈빛이 말씀 듣는데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가운데 새로 나온 애들이 있는데요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이요 얘들을 한 번 내가 딱 대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눈빛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우리 성도들 보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이요 쫙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 수요일 예배니까 설교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낮 예배 설교 들어보시죠. 지금 설교가 좀 달라요. 저녁에 나오는 성도 낮 예배보다도 이 성도들이 정말 영생의 믿음 가져야 되겠다. 영생의 믿음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줬는데요 계속 맴돌다가 주일날 얼굴 보이고 수요일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요 그 가슴 속엔요 냉랭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온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올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다니엘 같은 걸 느껴요. 100배나 하나님이 주셨어. 포로로 다 끌려갈 때도 100배나 줬지만 박해도 겸해서 받았어. 맞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과거에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애도 좋은데 결혼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근데 어떤 순간 보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프고. 그래서 마음속으로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나. 목사님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으면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틀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요,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수도 있어요. 그죠? 다윗처럼 왕이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또 왕에서 아들이, 예, 압살롬이 반란이 이렇게 아들, 이게 가지고 아버지가 맨발로 막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잘 될 경우도 있고 못 될 경우도 있고 있지만요,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영생의 믿음이요, 확실하게 자리를 딱 잡고 있다면 여러분 된 겁니다. 이 땅에는 왜 타느냐? 이 영생의 믿음 주려고,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수업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남은 생애가 필요하지요. 이 썩어질 일에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산 자는 아까 있죠, 육신에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이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뭘 거두고 있습니까? 날마다 영생이 더 가슴속에 오는 거요. 영생이 더 가슴속에 오는 거요. 아, 영생 너무 좋다. 우리 성도들 영생으로 가도록 이끌어야지. 여러분, 그래요? 내가 영생이 내 안에서 지금 출렁출렁거려요. 세상이 출렁거리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코미디언, 유명한 코미디언의 애가 사기를 쳤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애하고 의절했대요. 의절. 이름은 안 밝히는데 나중에 대충 알게 됐어요. 자녀를 길러놨는데요, 이 아버지는 참 괜찮은 분이에요. 오죽하면 의절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의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제 꿈이 있다면요, 내 자녀들이요, 내가 원하는 이 믿음의 길에 서서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가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얘들을 잘 이 길 가도록 정말 보여줘야 되겠다. 기도로 보여주고, 근데 기도는 말 안 듣는, 삶으로 보여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얘기해 주면서 우리 이 길 가자.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요, 어차피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암도 걸릴 수 있는 거고, 때로는요, 우리 진리현 선교사님 사모님이 암 지수가 높아져 가지고요, 굉장히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상심해서 이런 마음이 좀 아팠어.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기도를 부탁하는 그 마음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위기가 다 기회가 됐습니다. 위기가 왔기 때문에 주님 붙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 가운데요, 삶이 어렵지 않은 분이 없어요. 주님 붙잡으라는 기회예요. 주님 붙잡고 뭘 발견한지 알아요? 영생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믿음에 성공하십시오.
이게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올라갔다? 성공입니다.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일하면서 왜 실망한지 압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투자해도 썩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갈수록요, 영생은요, 더 가치가 더 제한해서 이 발동이에요, 발동. 영생이.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우습게 듣지 마십시오. 우습게 듣지 마십시오. 영생이요, 내세 영생 받지 못하고 왜 받게 받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받게 안 받아. 다른 사람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 맞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봐야, 안 믿는 자는 하나님 안 보이지만 믿는 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뭡니까? 소금과 빛이란 것은 여러분이 어디 가도록 맛이 나온 맛이.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세상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힘이 되어줘서 힘이. 알겠습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것을 너희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단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 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들이 뭡니까? 나도 이 믿음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땅에 살면 보면요, 믿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건 달라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을 그들과 나누는 자요. 할렐루야. 영생 믿음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뻐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린 나간 자는 반드시 기뻐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요, 여러분이 좋은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때 하나님 어떤 결과가 있냐? 기쁨으로 다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영생이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 마지막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고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데 참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 많은 환난, 시련, 그런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믿음 생활이 힘들어도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은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건 연보를 어디에 주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할 때요, 뭐를 보냈어요? 연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4절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걸 간절히, 오히려 우리가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는 사람이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돕고 싶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어렵다고요? 성례가 어렵다고요?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극심한 가난,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요, 그들이 바라보는 꿈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뭘 때문에 움직이는지 압니까? 영생 때문에 움직여요. 영생 때문에. 영생이 아닌 것 같으면요, 그래서 이 영생을 위해서 주님은 뭐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대우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목사는요, 여러분 보면서요, 초조합니다. 저 길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영생이 더 강해야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이 많다 그랬죠. 많다. 오래 다녔는데요, 뭐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만큼 참아주신 겁니다. 제가 성경의 진리를 하나 깨달으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 이것까지 몰랐는데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저 이제부터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 몰랐는데 기다려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몰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찬양 가는 부르시다. 구주의 수호자함이 심히 기쁘니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에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